여러분 혹시 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다 없으시죠? 저도 감사하게도 옥에 갇혀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경험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라면 다 해보셨을 건데 군대라는 곳에 갇혀 보았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훈련도 참을만하고 작업하는 것도 참을만한데 그곳에 갇혀서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땅으로서 그때의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이 온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해당에서 석 달, 그리고 두란노 선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라 항구에서 압송되어 배편으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AD 60년대에 초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늘 언제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걱정을 마음에 담에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수신자를 향해서 단순히 에베소 교인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는 이 단어가 도덕적인 특성,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그의 마음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성도는 본래 영어로 saint라는 단어입니다. 이 saint라는 단어는 성자라는 단어도 번역되는데 이것을 헬라로 보게 된다면 구별된 자라는 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구별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부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서두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속에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 속에는 충성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그 믿음 뒤에 우리가 충성과 또 신실한 단어를 함께 더해서 본다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충성하며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은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윗사람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룰 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윗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며 또 그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이며 또한 평강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들이 인사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로 그들은 인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반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샬롬하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이 갈급하던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는 것이 왜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되니까 계산해 보면 무려 한 사람이 약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은혜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과 흥정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선물에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서는 늘 언제나 평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사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서 바로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 또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즉 평강과 화평은 동일한 단어로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 하나님과의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어지는 이 내적인 안정과 평안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평강을 갈급해 왔지만 그들은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평강해 보였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평강하지 못하였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위적인 노력으로 힘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인류 스스로 노력으로 평강을 얻지 못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평강을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류가 애시당초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만들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한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순간 처음부터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불신하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평강이 다시 회복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진교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